번뇌를 일으키는 분별 집착심에서 벗어난다. 번뇌를 일으키는 분별 집착심에서 벗어난다. 번뇌를 일으키는 분별 집착심에서 벗어난다. 주제 그대로인데요. 우리가 이제 마음 공부라고 해서 일단 문득 한번 자기 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소위 마음 공부의 시작인데, 이제 깨닫기 전에는 이 깨달음을 찾아서 이렇게 이제 구하게 되겠죠. 그래서 선지식을 찾아서 법문을 들을 수도 있고, 자기가 어떤 나름대로의 그 깨닫고자 발심을 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다가 이제 법문을 만나야 됩니다. 직지법문, 마음을 바로 가리키는 법문을 만나는 것이 가장 빠르다. 그래서 이 마음을 바로 가리키는 깨달음이 뭐냐 했을 때 바로 이것이다, 그냥 이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직접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 오랫동안 깨닫고자 마음을 내고 발심을 하신 분들은 이게 뭔지 모르죠. 뭔지 모르지만은 마음에서 이렇게 끌리는 게 있습니다. 이 법문을 듣다 보면 나도 뭔가 깨달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끌림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쨌거나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선지식을 찾아서 선지식의 법문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인연 따라서 각자 가지고 있는 자기 마음을 각자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득 깨닫게 되면 그때 이제 압니다. 깨닫기 전에는 뭔지 모르지만은 깨닫게 되면은 깨달았다는, 자기가 자기 마음을 깨달았다는 사실에 그게 알죠. 물론 머리로 이해해서 아는 그런 깨달음은 아닙니다. 깨달음은 그런 게 아니라고 늘 말씀드리죠. 머리로 생각으로 이해해서 아는 그런 게 깨달음은 아닌데, 문득 깨닫게 되면 깨닫는다라고 지칭하는 바가 우리 마음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마음을 문득 이 자리를 깨닫게 되면 스스로 말하자면 알아요. 그 깨달았다는 사실에 그 눈을 뜨죠. 깨달았다는 사실에 다가온다. 깨달았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깨달았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스스로 자기한테서 확인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원래 있었던 거구나 하는 그런 감도 오고, 이건 너무 당연한 거구나 하는 감도 오고, 너무나 이거는 이 자체이기 때문에 마음 자체입니다. 마음 자체고 자기 자신 자체고 어떤 우주의 근본 바탕이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광명이다라고도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데, 항상 이렇게 밝게 드러나 있어요. 모를 수가 없어요, 이거를.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자기 몸보다 더 이게 먼저 드러나고 먼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을 그림자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법이 딱 드러나고 이 깨달음이 딱 드러나면 이게 가장 밝고 분명하게 자기한테 와 닿기 때문에 이것 말고는 전부 다 그림자처럼, 물거품처럼, 환상처럼, 꿈처럼 그렇게 다가옵니다. 이게 가장 현실적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이걸 깨달음이다. 그 생각에서 깨어났다, 몸에서 깨어났다, 느낌에서 깨어났다, 그 다음에
욕망에서 깨어났다, 의식에서 깨어났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름을 깨달음이라고 붙이는 겁니다. 생각의 꿈에서 깨어났다고 해서 깨달음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어쨌거나 이제 이런 깨달음이 분명히 자기한테 있어요. 자기 마음을 깨닫는 거지 다른 무언가를 깨닫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있어요. 이거를 먼저 깨달아야 된다. 자기 마음을 먼저 깨달아야지 그 다음에 소위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마음 공부의 끝 지점을 우리가 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 깨달음 방송을 할 때는 깨닫고자 발심을 하신 분에게도 이제 드리는 말씀이 있는 거고, 그런 분들은 일단 이제 한번 스스로 자기 마음을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을 때까지 방송을 듣다 보면 그 스스로에게 이렇게 와닿는 게 있어요. 그건 스스로가 알아요. 이 깨달음은 생각으로 머리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와닿는 게 있단 말이에요. 네, 스스로 이게 잔해증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내부에서 내면에서 증명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잔해증, 스스로 자기 내면에서 증명이 된다. 깨달음은 자기가 마음을 딱 깨닫게 되면, 즉 생각의 꿈에서 벗어나게 되면, 마음 바탕을 이렇게 보게 되면, 견성하게 되면 그게 스스로 마음이 증명을 해줘요. 이 말뜻을 좀 이렇게 가리키는 바를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깨닫게 되면 스스로 마음이 증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연히 알게 돼요. 그렇다고 머리로 아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어쨌거나 자기가 깨닫게 되면 알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공부는 깨닫고 나서 시작입니다. 깨닫고 나서 공부 시작인데, 이제 대부분은 제가 깨닫고 나서 공부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하는 말씀들을 많이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은 분별 집착심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번뇌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벗어나기 때문에 해탈 공부라고 하는 거고, 뭐라고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열반 공부, 정멸의 공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뭐라고 할 게 없다라는 거는 이렇게 눈앞에 밝게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생각도 다 보이고 느낌도 다 보이고 그 다음에 감정도 다 보이고 욕망도 다 보이고 우리 분별 의식도 다 보입니다. 이렇게 다 드러나 있어요. 뭔지 아시겠죠? 이렇게 말하자면 이 밝게 이렇게 밝고 분명하게 이렇게 깨달음이라는 게 이렇게 온천지에 이렇게 원래부터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여기에 생각도 다 이렇게 말하자면 여기에 밝게 드러난 있는데 생각도 다 드러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느낌, 기분, 감정, 욕망, 우리 분별의식, 우리 몸, 그 다음에 대상, 이런 게 다 이렇게 밝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겨져 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분별 집착하게 되면 번뇌가 생기는데 그 번뇌로부터 계속 벗어나는 일만 있을 뿐이에요. 이제 깨닫고 나서는 그게 다르게 얘기하면 분별 집착심인데, 분별 집착심에서 벗어나는 일만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일단 문득 자기 마음을 한번 이렇게 깨달아 들어와요. 그런 일이 있고, 그럼 여기서 이제 그냥 삽니다. 우리가 이거를 해탈 세계, 깨달음 세계, 부처님 세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는 뭐 반야 바람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야 바람일다.
반야 바람일다 또는 저언덕으로 건너갔다, 피한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중도 자리다, 중도 실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어쨌거나 우리가 이 자리에 깨달아 들어오면 여기는 일단 생각을 벗어난 자리라고 얘기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생각에 사로잡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고 이 눈앞에 이렇게 다 드러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눈앞에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을 해도 다시 그게 이렇게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냥 눈앞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매일 일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이 자꾸 생각을 얽매이게 되고, 생각이 또 생각을 속박하고, 생각이 또 생각을 구속하고, 뭐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자꾸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번뇌가 되는데, 이 소위 이렇게 딱 생각을 벗어나는 깨달음 세계가 이렇게 딱 드러나면 생각이 이렇게 눈앞에 이렇게 밝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벗어나 있다고 얘기하고, 생각에 구속받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생각에서 해탈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생각이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생각에 매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생각으로 인한 갈등과 그 생각끼리의 부딪힘이 없단 말입니다. 생각끼리 투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번뇌가 없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늘 말씀드리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냥 다른 일이 없고 그냥 여기서 그냥 살아가는 일일 뿐이에요. 그래서 중생처럼 깨달아서 살아간다 해서 보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보살의 길을 간다 해서 보살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성 보살도, 큰 소래, 대성은 큰 소래인데 그냥 이렇게 넓게 이렇게 넓은 길을 이렇게 살아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깨닫기 전에 삶의 모습은 드러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냥 중생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크게 달라질 것이 없어요. 그냥 의식주 생활하는 것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배고프면 밥 먹고 또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또 사회생활도 하는 거고 또 가정생활도 하는 거고, 그대로 이렇게 삶은 연속됩니다. 자연의 시간에 맞춰서, 우주의 시간에 맞춰서, 경험의 시간에 맞춰서, 삶은 몸의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연속돼요. 그런데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이런 걸 다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할 것 실컷 하고 우리가 중생 모습으로 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속 생활을 하기 때문에 세속에서 분별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다 그렇게 하면서 반드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세속 생활은 그렇게 하면서 살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판단하고 분별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이 깨달음 세계, 이 생각을 벗어난 이 깨달음을 한번 경험하면, 그래서 깨달아 살아간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런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소통을 위해서 말을 할 수밖에 없고 말을 하면서 살죠. 당연한 거죠. 근데 말을 하면서도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이 없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생각을 하면서도 생각이 없는 것 같으니까
생각이 없다고 할 수 있고, 지나가면 그냥 끝이에요. 순간순간. 지나가면 끝이다기보다는 순간순간 생각하는데 생각이 없고, 순간 말을 하는데 말이 없고, 순간 행동을 하는데 행동이 없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생각을 했는데도 생각을 하나도 안 한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뇌가 없어서 좋다는 거고요. 하루 종일 대화하고 말하고 직장 생활을 하니까 당연히 대화하고 말하고 의논하고 상의하고 하잖아요. 그러고 그런데 순간순간 그런 게 없는 것 같다는 거죠. 지나고 나서 없는 것 같다. 그것도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도 좀 멀은 거고, 그냥 좀 더 가깝게 얘기하자면 그냥 순간순간 행동하고 생각하는 데 없는 것 같아요.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게 없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신구이 삼업이 깨끗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딱 그 말이에요.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온종일 그렇게 하는데 순간순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안 한 것 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삶이 가볍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깨끗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밝고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 속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의 꿈을 깼다, 그래서 깨달음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늘 말씀드리는 얘기죠. 또 이것도 늘 말씀드리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런데 우리가 이 깨닫기 전까지 살아온 세월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40에 깨달았으면 40년 동안 중생의 생각에만 의지해서 살아온 세월이 있잖아요. 50에 깨달았으면 50대에 50년 동안 중생의 생각에 의지해서만, 분별 집착심에 의지해서만 살아온 세월이 있잖아요. 만약에 60이나 60대에 깨달았다면 60년 동안 중생의 분별심에만 의지해서, 즉 생각에만 의지해서, 즉 생각 속에서 분별 집착하면서 그 살아온 세월이 있잖아요. 그 세월 동안 우리는 습관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뭐든지 습관이 들면 편합니다. 그게 나쁜 습관이라 하더라도, 괴롭다 하더라도 편하니까 자꾸 그렇게 하면서 나쁘다 하면서도 그렇게 하고, 나쁘다 하면서도 그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편하니까. 습관이라는 거는 그런 편함이 있어요. 자연스러움이 있고, 습관이 들면 자동화 되고 힘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습관에서 그 특징이죠. 습관은 좀 편안함이 있고 자연스러움이 있고 자동화됨이 있고 힘이 있어요. 이게 습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번뇌 속에서 분별 집착하면서 생각 속에서 생각에만 의지해서 살아가면서 번뇌를 느끼고 괴로움을 느끼면서도 그게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못 벗어나는 거예요. 왜? 자동으로 그렇게 하고 나름대로 또 편함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힘이 붙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벗어나려면 그만큼의 2배, 3배 더 강한 힘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다시 또 그쪽으로 끌려가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벗어나는, 왜냐하면 이게 번뇌가 되고 괴로움이 되고 이게 삶이 힘들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그 형이상학적인 어떤 존재에 대한 궁금증, 인생에 대한 궁금증, 내가 태어나서 그래 인간으로 한평생 살면서 그래도 죽을 때 후회 없이 가장 그래도 잘 살았다, 후회 없이 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잘 살고 후회 없이 살까, 이런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인 이상.
한단 말이에요.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인생을 그래도 내가 좀 의미 있게, 예? 좀 참되게, 그래도 내가 죽을 때가 돼서 그래도 후회 없이 가능한, 그래도 좀 잘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에서부터 그런 게 해결되고, 그 다음에 나는 누구인가 하는 생각도 할 겁니다. 가끔씩은 그런 게 해결되고, 삶과 죽음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되고, 그런 철학적인, 형이상학적인, 우리가 머리를 가지고 지능이 있는 인간으로서 궁금증 같은 거, 번뇌, 어떤 근원에 대한 궁금증,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돼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생세계의 사람도 삶에서 오는 번뇌, 고통도 해결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참 깨닫고자 하는 마음에서 오는 인간의 어떤 지능을 가진 인간으로서 오는 번뇌에서도 해결되고, 양쪽 다 해결되고,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번뇌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게 생각으로부터 오는 번뇌이기 때문에 생각을 벗어나는 이 분별 집착심 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한번 반드시 벗어나는 체험, 경험, 깨달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벗어나서, 벗어나게 되면 이제 깨달음이 확 드러나요. 그러면 끝이에요. 이게 공부의 시작이자 공부의 끝나는 지점이에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바퀴 360도 돌아와서 공부를 마쳐야 되는데, 이게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깨닫고 나서의 공부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그런 게 말하자면 있어요. 또 깨닫고 나서의 공부라는 게 뭐냐면은, 이 분별 집착심, 아까 말씀드렸듯이 30년, 40년, 50년, 60년 동안 분별 집착심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그 세월 동안 익숙해진 그 습관에서, 분별 집착심이라고 하는 그 습관에서, 그 힘에서 벗어나는 삶만 있을 뿐이다, 이거예요. 그럼 늘 말씀드리죠. 중생의 30년, 40년, 50년, 60년 동안 그 분별망상, 집착심, 그 생각에 의지해서 살았던 그 힘에서 벗어나고, 그 분별 집착심에서 벗어나고, 그 번뇌에서 벗어나고 하는 그런 삶만 있을 뿐이다, 이거예요. 그 죽을 때까지 그런 삶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죽음도 없고 삶도 없고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이런 말을 듣고 자기가 깨달아 보고 자기가 경험해 보면 알아요. 이건 경험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만 이런 말은 우리가 서로 소통을 하고 공감을 하고 주고받을 수는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말을 듣고 실제로는 자기가 경험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냥 이 자리가 깨달음 자리고 해탈 자리고, 이 자리가 번뇌를 벗어난 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중생의 삶처럼 의식주 생활의 삶을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끝이에요. 그래서 이건 따로 수행이 없다는 거고, 따로 수행이라고 하는 걸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냥 우리가 세속 삶을 막 중생이 살아가는 이 세속 삶을 먹고 자고 일하고 먹고 자고 일하고 이렇게 의식주 생활하고는 이 세속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거를 수행이라고 따로 얘기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말하자면 수행이라고 하면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이 중생의 삶을 사는 거를 그대로 하면서, 그거 말고 플러스 알파로 따로 뭐 절에 다닌다든지 하면서 108배 절을 한다든지, 따로 이 삶을 떠나서 이렇게 말하자면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는 이 중생의
일상생활을 떠나서 뭐 108배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경전을 독송을 한다든지 경전을 베껴 쓴다든지 또는 뭐 따로 연보를 한다든지 따로 뭐 3000배를 한다든지 따로 뭐 절에 가서 아니면 참선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절 그런 거 안 합니다. 따로 무슨 뭐 그 알아차림을 한다든지 사띠라고 그러죠. 아니면 사마타를 한다든지 말하자면 멈추는 걸 말하는 거예요. 쉬고 멈추는 거. 윗바사나를 한다든지 지켜보는 걸 말하는 거죠. 관법이죠. 이런 거를 일체 안 한다는 거예요. 따로 따로가 뭔지 알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하는 거는 일상생활이고 또 따로 그런 것들을 마음공부라는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깨달음은. 그런 얘기를 늘 드리죠. 그래서 따로 수행이 없다라는 말씀을 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수행하는 것처럼 말을 하잖아요. 그쵸? 무위법 수행이라고도 하고, 수행하지 말라, 수행 안 한다고 하면서도 말하는 거 들어보면 다 수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수행하는 것처럼. 뭐 분별심에서 벗어나라, 뭐 생각에서 벗어나라, 뭐 이렇게 벗어나려면 뭐 이렇게 해라 하면서 뭐 수행처럼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방편이라니까요. 어쩔 수 없이 이 삶을 그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실제로는 그냥 깨달음 밖에 없어요. 깨달음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자기 마음을 깨닫고 이 깨달음 세계에서 그냥 살아가면,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면 자기가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저절로 깨달음에서 그것이 밝혀지고 번뇌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게 드러나고, 그럼 번뇌가 또 집착심이 보이고, 그럼 또 거기서 해탈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그렇게 하게 되고, 또 안 되면 자기가 또 번뇌에 쌓였다는 걸 알게 되면 또 그것에서 벗어나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년, 50년, 60년 동안 중생심에 살았던 그 습관의 힘, 자동화, 그 번뇌, 망상, 분별, 집착심, 생각, 거기서 자유롭게 벗어나는 일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기도 하고, 각계전투식으로 하나씩 깨부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방편을 써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만 이 깨달음 세계에 들어와서 그럼 끝이고, 공부 끝이고, 여기서 다만 어쨌든 우리가 깨닫고 나서도 이렇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살아가야 되니까 살아가면서 그 중생습에서 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 깨달음 세계가 중생습을 벗어난 세계고, 생각을 벗어난 세계고, 해탈 세계고, 깨달음의 지혜의 세계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 바탕을 깨달아서 여기서 살아가는 자체가, 그 자체가 같은 거예요. 벗어남하고 같은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분별망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곧 여기서 살아가는 것이고, 여기서 살아가는 것이 곧 분별망상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퀄입니다. 이퀄. A 이퀄 B, B 이퀄 A. 쌤 같은 거다 이거예요. 하도 이 말로 표현이 잘 안 되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퀄 등호, 같다 이겁니다. 같다. 그러니까 자꾸 수행처럼 말이 들릴 거예요. 근데 수행이 아니고 이렇게 깨달음만 얘기할 뿐입니다. 이 자리를 문득 깨달아 들어오면 이 자리가 해탈 세계입니다. 분별망상을 벗어난 세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퀄, 분별을 벗어나는 것이다. 분별을 벗어나는 것이 곧 깨달음이다. 깨달음의 세상에서 사는 것이 곧
분별을 벗어나는 것이다. 같은 거예요. 등호예요. 등호. 등호. 는 알죠. 는. 등호. A는 B이다. 등호. B는 A다. 등호 말하는 거예요.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이제 말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니까 서로 다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죠. 앞에 말하고 뒤에 말하고 하니까. 근데 그거는 우리가 말이라는 게 지나가면 또 과거가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있는 것처럼 하니까 다른 것처럼 하는데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는 등호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같은 거. 깨달음 세계에 사는 것 자체가 이퀄 같은 거. 분별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분별 집착심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 삶 자체가. 그러니까 따로 수행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깨달아서 살면 그냥 그 해탈하게 되고 분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다른 일이 없어요. 깨달음이 곧 수행이다. 깨달음 이퀄 수행. 무위법. 그냥 깨달음의 삶 이퀄 번뇌망상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열반이다. 해탈이다. 등호예요. 등호.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선합작.